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과 같이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또는 행동,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과 또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또 진지한 이야기를 넘어가게 되어서 또 이제 주고받다 보면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친구도 이렇게 말을 하죠. 나도 그럴 때가 있다. 내가 믿고 있는 건지 아닌지 솔직히 나도 잘 헷갈릴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는 건 믿는데 그냥 여기서 딱 멈추는 거죠. 믿는 건 믿는데 하고 그 이상의 말을 못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아니면 모태신앙이거나 이런 가진 사람들에게도 정말 많이 보여지는 현상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떤 분들은 오늘 읽었던 말씀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라던가 설교들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듣고 열심히 찾아 듣죠. 또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기독교 방송들을 통해서 또 열심히 설교를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못되면 설교를 너무 열심히 듣다 보면 오히려 귀만 커져서 웬만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설교를 판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돼버리는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로마서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믿음이 봄, 읽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고 왜 들음에서 난다고 했던 것일까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로마서 말씀은 지금과는 다른 당시의 독특한 교육 방법에서 나온 표현이기도 하죠. 그 당시의 교육은 들음에서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성경은 아무나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값비싸고 귀했죠. 지금처럼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고 집에도 있기도 하고 인터넷에도 어플에서도 성경이 있고 쉽게 볼 수 있지만 당시 성경은 정말 1년치 연봉을 모아야 간신히 구할 수 있을까 말까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당에나 있었고 부자들 중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만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뿐이었죠. 둘째로는 이제 히브리어로 된 두루마리 이 성경을 읽고 통역해주는 서기관의 도움이 필요해서인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때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이제 귀환민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히브리어를 점점점 잊어가기 시작했고 페르시아 제국의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도 아멘, 아바, 달리다군 등등등 이 단어들이 아람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런 귀한민들을 모아놓고 히브리어 성경의 본문을 읽은다,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람어로 처음으로 통역해준 사람이 바로 에스라 선지자였고,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는 최초의 서기관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은 두루마리 성경을 직접 필사하고 성경을 가장 권위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성서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면 회당에 가서 서기관이 읽고 통역해 줘야지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기관의 위세가 얼마나 당당한지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책과 필기도구가 흔하지 않던 시대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승이 들려주는 말씀을 통째로 듣고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입장에서 당시 최고의 덕목이 뭐냐면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 수업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시나 지금이나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반복인데, 그래서 랍비 문헌에 수업을 100번 반복하는 랍비는 101번 반복하는 랍비와 감히 견줄 수 없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토라를 공부하고 반복해서 복습하지 않는 학생은 씨를 뿌리고 수확하지 않는 농부와 같다라는 말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반복을 통해 토라와 스승의 가르침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 당시의 학습법이었는데, 지금도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토라와 탈무드 암송하기 위해서 이 독특한 암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뒤로 걸으면서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대학원 입학 시험 때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말씀 이제 70개 구절을 다 외우는 게 있었는데, 진짜 저도 이거를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노래로 만들어서 외웠어요. 그래서 해서 진짜 1년 동안 내내 듣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따라 부르고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아마 그 70개의 말씀을 다 외우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암기법은 정말 반복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내뱉는 말을 내 귀로 듣는 것, 이게 반복하면서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말씀 묵상이란 그냥 단순히 침묵 가운데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묵상이잖아요. 지금 조용한 장소에서 말씀을 속으로 보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말씀 묵상인데, 예수님 당시의 말씀 묵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유명한 말씀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에서 이 묵상한다는 히브리어가 호게인데 이게 중얼거린다는 뜻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침묵하면서 명상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말씀을 통째로 암기하며 말하면서 듣는 그 사람이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책이 흔하지 않던 시대에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맹인보다 못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비극적이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사실 이 모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은 귀로 들었고 그것들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설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은 다시 우리는 그 말씀과 설교와 그 가운데 다시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상황으로 우리가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음으로써 눈을 뜨게 됐는데, 그는 이제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자신을 치료해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다가
회당에서 출교되었습니다. 메인이 회당에서 출교된 것을 볼 때 그도 그 전에는 회당에 소속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눈이 보이지 않아서 정상인보다 귀가 더 발달했겠죠. 더 듣는 귀가 발달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게 듣고 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민감했기 때문에 눈은 닫혀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 앞에 있는 분이 구원자 메시아임을 그 사람은 더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즉시 경배할 수 있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눈을 뜨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눈이 떠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 시각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이 갇혀져서 예수님 구원자를 직접 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메시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을 했고 이분이 구원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듣는 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이유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청중은 두루마리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과 비교해서 자신의 새로운 율법의 해석인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도 이런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토라의 율법을 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 같았으면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읽었으나 너희가 봤으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 대대로 전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들려주었고 또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이를 반복해서 암기함으로 또 자신의 자손에게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죠. 어머니는 또 딸에게 가르쳐주고 또 딸은 또 자신의 자식에게 가르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로 전수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계하지 않았던 당시 이 들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이 성서 시대의 독특한 상황에서 바로 오늘 읽고 지금 듣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들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글로 기록된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을 뿐이죠. 그것의 엄청난 큰 위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로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그 이유는 그게 지금에서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말이 복음을 직접 전하는 사람의 이 말을 통하여서 각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로써 또 삶으로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묵상하고 스스로 잘 자신의 것으로 경험하게 되고 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나 지금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겠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읽는 것이 듣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군가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서시대의 사람들에게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이를 혼자서 수없이 중얼거리며 반복해서 암기했고, 그래서 그저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 성경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주는 것일 뿐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며 읽고, 또 거기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저라던가 목사님이라던가 이제 다양한 책이라던가 이제 해석해주고 있는 것을, 또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묵상하고 듣고 반복해서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이게 묵상인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땡치는 것은 수특 문제집에서 문제는 보지 않고 그냥 해설서의 해석만 보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직접 내가 문제를 보고 내가 문제를 풀고 그 안에서 고민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내가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1도 없이 해설서만 본다는 거. 내가 직접 문제를 푸는 경험도 하지 않고 문제와 직접 내가 마주하는 경험도 하지 않고 그 고민의 시간 동안을 통해서 내가 결국 문제를 풀어냈을 때 이제 그 성공하는 그 경험,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해설서를 보는 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답만 그냥 보고 이해하고 문제 해석되어 있는 것만 보고 답을 적어 넣는 것, 이게 바로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의 설교만 듣고 많은 사람들의 삶과 똑같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직접 말씀을 읽고 주야로 반복해서 읽으며 묵상하는 것, 이런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로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길고 너무나 방황을 하고 세상을 돌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생길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 믿음이 강해지길 원하는 친구들은 말씀을 보세요. 스스로 말씀이 어려워서 못 읽겠다면 저에게 또 방법을 물어보면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이 알려줄 수 있고, 또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으면 저에게 질문을 해도 좋고, 그 말은 그저 단순히 듣는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묵상한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나의 말씀을 계속 읽음으로써 계속 내가 되뇌임으로써 내 귀에도 내 스스로 들리고 내가 스스로 말도 내뱉고,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힘과 능력을 구할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맞닿게 되었을 때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내 삶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힘을 받음으로 통하여서 거기서 싸워 나가는 것,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직접 삶에서 직접 경험할 때, 그 경험이 쌓여 나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할 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말씀을 보고 듣고 설교 듣는 것으로 믿음이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한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전혀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처음에 말했던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그 분들은 직접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이겨내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게 되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쉽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르침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말씀이 저의 가장 큰 모토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때에 맞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낙담될 때, 그때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힘과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께 받는 복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복을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